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안 읽었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이거 쉽게 얘기하지 말고요,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 잘 믿는 게 뭐죠? 뭘까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기도를 생활을 잘 이어가야 되죠.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삶도 변화돼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습관처럼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게 정말 많은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깊이 있을 때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예배 오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잘 믿는 것일까요? 수많은 기도 생활과 예배 시간들을 막 힘을 쓰고 투자를 하고 온통 교회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면 이러면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을 때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신앙에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전후서, 베드로전은 1세기 후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또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주기에서 쓰여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후서를 읽어보면 짧지만 한 절 한 절이 곱씹고 또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은 말씀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 믿음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그 성도들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박해의 소식들이 곧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오지 않고 고난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또 사람들, 물질, 또 세상의 가치들은 점점 힘을 얻으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게 중요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은 신앙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신앙을 내려놓아야 될지 강한 유혹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신앙을 유지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내가 힘이 든데, 세상을 살다 보니 너무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믿음 때문에 삶이 힘든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거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등지고 성공과 물질의 세계를 향해서 과감하게 진출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될 이유, 신앙의 양심을 양보할 수 없는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나는 정말 그런 신앙을 유지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13절부터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힘든데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서 지금 힘들고 있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그 삶을 더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그러므로가 많이 나옵니다. 1장만 해도 그러므로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힘겨워도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근신하라, 장차 다가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와 있는 그 이유가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12절까지 13절 전 이제 12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베드로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때 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을 나 사랑할 거야 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반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을 때,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진짜로 받으셨죠? 물어보면 불안해하던데.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예요? 그럼 새가족부에서 다 알려드립니다. 구원은 건진받는 거예요. 큰 위험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큰 위험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이 구원의 가치를 더욱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이렇게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구원받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된 상태를 구원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어 그냥 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을 자에게 유업으로 주어진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근심은 잠깐이지만 결국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은 구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영혼의 구원이 결론입니다. 이 구원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예언한 구원이고 심지어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나 천국 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말씀이 녹아져 있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연구했고 심지어 천사들도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결코 이 땅의 어떠함 때문에 포기하거나 소홀히 대하거나 놓을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굉장한 것임을 베드로는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크고 위대한 것이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권세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경험을 구체적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이 구원을 최고의 은혜로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깊이 체험된 그런 간증과 깊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나 아마 구원 받았을걸? 나 구원 아마 이루어졌을 거야. 아마 구원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 구원 그래도 좀 교회 얼만큼 다녔으니까 어느 정도 되었겠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확증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감격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소멸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불편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직분이 무슨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목회자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구원이 없다면 그것보다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구원이 굴러 들어왔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 안에서 죄가 싹 빠져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반전이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적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반대에 있었습니다. 진노의 잔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자녀된 자, 구원을 입은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적대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의 편지요 향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경험이 되었을 때, 느껴졌을 때 바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가진 사람, 이런 구원,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예배로,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예배하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구원받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을 소유한 성도들이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러므로 근신하십시오. 그러므로 장차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십시오라고 고난 중에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고난 가운데 은혜가 더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구원을 소유했느냐 아니느냐, 이런 구원을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그러한 삶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제가 처음에 소디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 전반적으로 또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기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별로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미해요. 힘이 없어요. 삶에 끌려다닙니다. 시류에 끌려다닙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면서 믿음의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구원을 소유한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고난일수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할 때 허리를 동인다는 이 말은 의복을 갖추어서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 전에 유월절 음식을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용되었습니다.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음식을 먹어라. 이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출애굽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행동을 취할 자세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함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주저앉아서 마치 이곳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거처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은 기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계속 그 사실을 인지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성도들에게 흘러보내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 역시 교회가 이런 사역에 반응할 수 있도록 늘 기도에 힘쓰면서 세상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성공만을 부르짖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잘해야 돼. 교회 빠지고 너 공부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일에 힘써야 하고,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적 가치들을 끊임없이 심어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쾌락을 즐기면서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잔인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신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를 지키는 영적인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다가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완전하게 또 끝까지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 완전하게 빈틈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 이런 의미하고, 이 은혜를 바라되 중도에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세요? 예,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미래에서 현재로 기계인간 사이보그를 보냅니다. 근데 첫 번째 1탄 말고 두 번째 보면 현재 이제 사이보그 미래에서 적군이 사이보그를 보내서 앞으로 있을 대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이보그를 보내니까 이제 우리 편, 인간 편도 사이보그를 보내서 같이 그것을 마주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 내용을 막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서로 미래에서 현재로 막 이렇게 보내면서 현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 현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이보그를 보내고, 망치기 위해서 사이를 보내고, 서로 상대편에서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장차 다가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차 다가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 말은 뭐냐면 아주 먼 훗날에 아마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봐, 참아, 이게 아니에요. 장차 먼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바라면 그 은혜가 현재 우리 가운데 흘러온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를 바라고 그 장차의 은혜를 바라게 되면 그 은혜를 바라는 그 놀라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현재를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장차에 있을 그 은혜를 끌어당겨서 오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장차 다가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힘들죠? 여러분, 힘들게 사시죠? 힘들잖아요. 막 피곤하고 지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도 힘듭니다. 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돼요. 우리 안에 이 현재를 버티게 하는 장차의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으면 오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신 장치입니다. 장차 다가올 큰 은혜가 있지만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바라게 될 때 그 소망은 오늘 현재를 견디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승리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믿음, 확신, 소망을 가질 때 아직 오지 않았지만 경험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이 구원을 누림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차 받을 은혜에 대한 소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베드로서에 나타난 성도들이 힘겨웠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고 장차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새겨놓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겹겹이 세상의 일들과 근심과 걱정이 쌓여서 하나님, 때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정말 장차 주어질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 현재를 그 하나님 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